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인데요. 함께 씩씩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새 날씨가 참 좋죠. 네, 제가 이맘때에 꼭 드리는 말씀,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입니다. 네, 그렇죠? 참 예배드리기 좋은 날씨예요. 네, 밖에 나가면은 먼지도 많고요, 얼굴도 타고요. 네, 먼지 없고 깨끗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참 좋습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 읽었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10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10가지 주님이 주신 계명 중에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 중 첫 번째이죠. 다시 말하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을 향한, 사람을 향한 계명인데 그 중에 사람을 향한 계명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 되겠습니다. 이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 또 신명기 5장 이렇게 성경에 2번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리고 가장 그 사람을 대할 때에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또한 곧 누군가의 부모가 되곤 합니다. 물론 요새는 이제 결혼 정년기도 좀 늦어졌고 출산율도 많이 낮아졌고 또 비혼주의라는 것도 생기면서 예전보다 부모가 되는 일들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녀로 태어났고 또 부모가 되는 과정을 잘 따르고 있죠. 우리가 자녀일 때는 자녀만의 신분일 때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그게 논리적이든 아니든 간에 마땅한 내가 잘 못할지라도 그게 마땅한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부모가 되면 왜 나의 자녀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돼요. 이 정도 말하면 좀 순화된 된 것인데 왜 저 자식은 이 정도까지 되면 많이 어려운 상황이겠죠. 네, 같은 계명을 두고도 같은 말씀을 두고도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니 이중적인 마음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수요예배 오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대부분이 부모의 입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 부모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을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자라는 말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부모와 자녀 사이를 살아가는 그러니까 자녀였다가 이제 부모가 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은 구약의 창세기에 나오는 부모 자녀 간의 이야기들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자녀의 관점을 간단하게 짚어보고 그 다음에는 부모의 관점, 즉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자녀의 신분으로 먼저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채 공경하기도 전에 부모가 부모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부모를 만나고 우리 안에 있는 못난 성격과 인성을 부모에게 다 쏟아내어 놓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기간들을 거치고 성숙해지면서 부모가 되는데요. 창세기 9장에 보면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원래 창세기 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홍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홍수가 땅에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또 그 홍수가 임하는 장면이 창세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결국 그 홍수가 그치고 그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창세기 9장에 짤막하게 이어지죠.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의 아들들 세 명이 등장하는데요.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세 명입니다. 이제 홍수가 그치고 땅이 드러나서 방주가 멈추고 방주에서 나와서 그 온 땅에 노아의 아들들의 후손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충만하라, 온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홍수 이후에 그 언약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는 온 땅에 사람들이 충만해지는 그 시점에, 참으로 복된 그 시점에 농사를 짓고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땅을 경작하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책무였죠. 그런데 창세기 9장 21절에 보니까 노아는 농사를 시작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의 말씀을 잘 듣고 방주 만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던 그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자신의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공경할 만한 부모의 모습이 아닌 것인데 이에 대한 아들들의 대처가 대조적입니다. 먼저는 두 번째 아들인 함이 등장합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이것은 그저 사실을 알린 것을 넘어서서 아버지의 수치를 악의적으로 전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의 행동이 아주 대조적인데요. 창세기 9장 23절의 말씀 보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한마디로 말을 하면 셈과 야벳이 술 취한 아버지에게 옷을 덮어주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 않으면서 덮어주었다라는 아주 예의를 갖추고 수치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을 덮어준 아들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노아가 술이 깨었습니다. 그리고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듣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차라리 그 함에게, 둘째 아들에게 저주를 선포했으면 다행일 것을 둘째 아들의 아들, 그러니까 함의 아들이니까 가나안에게, 손자에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저주를 선포합니다. 손자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라고 할아버지가 저주를 선포한 거죠. 그리고서는 셈과 야벳에게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너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는 자녀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원인 제공을 한 아버지 할아버지가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드러내는 그 질문은 과연 아들들은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겼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함은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셈과 야벳은 비록 수치를 보인 아버지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덮어주었다, 존귀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결국 그 이후에 세 아들도 자녀를 낳습니다. 둘째 아들 함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라는 자녀를 낳고요. 그로부터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가기는 하는데 그 민족들이, 퍼져나가는 민족들이 꽤나 부정적인 민족들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 구스에 의해서는 아수르, 바벨론이 태어나게 되고요. 둘째 미스라임에게는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블레셋이 태어나게 됩니다. 미스라임이라는 말 자체도 애굽, 이집트를 의미하고요. 또 가나안으로부터는 가나안 족속들과 소돔과 고모라 지역까지 언급이 됩니다. 이렇게 함의 자손들, 그 지역들이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타이틀을 차지했다고 성경은 드러내고요. 이것은 저주의 결과로도 볼 수 있고 아버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은 아들의 길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녀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요. 이제 살펴볼 것은
먼저는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관점도 간단하게 짚어봤으니까 이제 부모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인데요. 22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족장 그리고 두 번째 족장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죠. 약속의 씨, 약속의 자손으로 여겼던 자녀가 드디어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할례를 받고 온전히 잘 자라나는 그런 아무 불안감 없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시험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전에 이제까지는 사라는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아브라함도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들었을 때는 그저 이스마엘이나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신실함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씨, 약속의 자손 이삭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장면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 어렵게 약속의 씨를 주시겠다고 믿음을 정말 심어 주시고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이나 반론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순종합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런 준비가 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이 평범한 대답을 학자들은 주석에서 내가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라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 준비가 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창세기 22장 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밤새 어떤 고민과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번제의 여러 준비를 저렇게 세밀하게 마치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처럼 말입니다. 3일째가 되어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여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이구나 라고 느낄 만한 곳이 되었습니다. 이제 따라오던 종들을 그만 따라오게 하고 이삭과 함께 단둘이 번제의 장소에 올라갑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아들을 결박하고 손에 칼을 잡고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급하게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아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게 멈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뒤에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순양을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짓기를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시험, 모순되어 보이는 이 시험을 잘 통과한 아브라함의 장면입니다. 이 순간 누구보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몸소 체험한 사람이 한 사람 있을 텐데요.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은 죽을 뻔한 위기를 통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상상해 보면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이고 그 순간에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세월이 흐르고 지나가 보면 무엇보다도 강하게 뇌리에 남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족장, 자신의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시험 속에서 이삭의 순종을 발견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순종, 이삭의 순종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믿음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볼 수 있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인데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보다라는 말입니다. 보다.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말과 함께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라는 말로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들을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릴 만한 그 순양이 수풀에 걸린 것을 보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 수풀에 걸린 양을 보게 하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순종하여 길을 가던 중에 눈을 들어 멀리 바라봤죠. 이삭과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까지 갔습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급박한 순간에 칼을 멈추었고 순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목도했습니다. 제 얘기 하나를 안 할 수가 없는 장면인데요. 군대 이야기입니다. 언제쯤이면 군대 얘기를 안 할 수 있을까? 군대에 가서 이제 100일 휴가를 나오기 전에 아주 이제 이등병이죠. 이 이등병 마크가 달랑달랑 걸리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가족들이 면회를 왔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랑 여동생이 면회를 왔어요. 저기 한 200m 정도 되는 그 거리에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동생이 걸어오고 있고 저는 옆에 이제 선임과 함께 뚜벅뚜벅 이제 절도 있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서 걸어오는 게 누가 봐도 저희 가족인 걸 알죠. 그런데 들고 이제 오시던 어머니가 무슨 냄비를 들고 오셨는데 걸려서 넘어졌어요. 뭔가가 쏟아졌어요. 멀리서 봐도 뭔가가 쏟아진 걸 보여서 어머니가 막 주워 담으시는 것까지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순간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창피했죠. 창피해서 저것이 제발 먹는 게 아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이제 했었는데 이제 면회 장소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그런 말씀을 듣고 이거를 밤새 준비해서 해온 그 소불고기인데 차에서 또 뒤에서 막 따뜻하게 주려고 끓여온 소불고기인데 이걸 다 넘어뜨렸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제가 가장 먹고 싶었던 치킨과 피자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멀리서 보자마자 알았어요. 저거는 우리 어머니가 준비한 거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은 부모가 준비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인정하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준비하신다, 보여주신다, 경외한다라는 말 다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히브리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보여주신다, 준비하신다, 경외한다라는 말이 거의 다 똑같은 단어로 들린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보여주실 때 그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부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준비하심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었냐라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험 속에서 또한 하나님이 아니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주었냐라는 말씀입니다. 자녀에게 잘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것은 내가 잘 보았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만큼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봐야지만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자녀에게 잘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인데요. 잘 보는 부모입니다.
자녀로 태어나서 부모가 된 여러분, 잘 보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에게 잘 보여주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잘 보는 부모에 대한 주제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이제는 아버지 이삭과 아들 야곱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7장 1절에 보면 이삭의 부정적인 면이 언급되어 시작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삭도 에서를 부르고 에서도 곧잘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에서에 대한 편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도 팔아넘기고 동생 야곱도 죽이려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런 못난 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읽다 보면 에서도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삭은 첫째 에서를 아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려는 그런 장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축복을 하기에는 뭔가 부정적인 것이 강조됐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사실은 잘 보든 못 보든 내가 자녀에게 축복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어요. 그런데 이 눈이 어두운 것 때문에 아주 큰일이 벌어졌죠. 바로 에서와 야곱을 분별하지 못하고 헷갈리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는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준비하려고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렀습니다. 이 에서를 축복하려는 남편의 그 의지를 알았다면 부인 리브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인 리브가는 자신이 더 사랑하는 야곱을 챙깁니다. 이삭이 에서를 편애했다면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에게 어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어서 형처럼 변장을 하여라. 사실 야곱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들키기라도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은커녕 저주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27장 1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어서 준비해라. 부모의 헌신일까요?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 힘쓰는 부모의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공평하지 못한 사랑이다, 편애의 결과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고 편애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장자니까요. 그런데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편애를 합니다. 야곱을 편애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운 이삭, 그러나 미각은 살아있어서 별미를 탐하는 이삭, 그리고 마땅히 장자에게 축복 내리는 그 상황을 보고 자신이 더 아끼는 아들 야곱에게 편법 또 불법을 종용하는 엄마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아들이라고 해봤자 에서 아니면 야곱인데 그것도 구별하지 못하는 아버지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27장 22절 23절인데요.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목소리는 야곱인 줄 알았는데 털이 수북하게 있으니까, 팔과 목에 털이 수북하게 있으니까 이건 에서구나 하면서 분별하지 못하고 먹을 거 맛있게 먹고 축복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리는 부모의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의 그 언약과 축복이 야곱에게 잘 흘러갑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형제가 죽이려 하고 도망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런 갈등을 유발시킨 것이 바로 부모였고, 눈이 어두웠던 아버지와 비뚤어진 헌신을 보인 어머니가 원인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공경할 만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자녀를 공평하게 대했습니까?
아까는 자녀에게 믿음을 보여주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녀를 공평하게 대했는가라는 겁니다. 이삭의 축복은 이론적으로 보면 나름 정당합니다. 우리는 야곱이 당연히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장자인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죠. 팥죽 사건은 오히려 온전한 질서를 위해서 물러버리고 원래의 질서대로 해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장자와 차자대로 공평하게 대했으면 어땠을까? 형과 아우답게 구하고 정직하게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렇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을까? 복을 안 주셨을까? 이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꼭 형을 속여야만 축복을 받는 건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둘 있다면 과연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하셨는가? 똑같은 마음으로 대하셨는가? 한번 질문을 드려봅니다. 혹 자녀가 하나라고 한다면 다른 가정의 자녀와 비교하지는 않았는지, 공평하게 대했는지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7장에 야곱의 족보가 이어지는데 사실은 요셉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되죠. 공평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야곱이 과연 자신의 자녀에게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창세기 37장 3,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삭에게는 에서와 야곱 둘뿐이었는데요,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 12아들 중에서도 요셉을 편애했다는 겁니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불편하게 여기고 싫어했을까요? 이것은 요셉의 잘못은 아니겠죠. 편애를 한 아버지 이스라엘, 야곱의 잘못입니다. 야곱이 아버지가 자신에게 공평하게 대하지 않은 것을 이제 보았으니, 경험했으니 자신의 자녀들은 공평하게 사랑하면 참 좋았을 텐데 야곱은 더더욱 편애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들 요셉에 대한 편애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편애도 있었습니다. 앞선 창세기 29장 17절 18절 말씀도 보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아리따운 사람을 좋아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다 아내로 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라헬도 쉽게 임신을 하지 못했고 고생하다가 요셉을 얻었는데요, 라헬이나 요셉에게도 이 요셉은 정말 귀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머니에게 편애를 받았던 것처럼 야곱도 요셉을 편애했고 결국 이로 말미암아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위기에 처한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보여주며 애굽을 통치하죠. 흉년이 온 세계에 찾아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통치력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타국 생활을 했던 요셉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은 이 요셉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게 됩니다. 이제 야곱이 노년이 되어서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손자들을 축복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야곱은 나는 요셉 너도 못 볼 줄 알았는데 너의 아들까지 보다니, 손자까지 보다니라고 하면서 축복을 하는 건데요, 야곱도 나이로 말미암아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막 못 본다고 하면 막 불안감이 찾아오죠.
당연히 순서상으로는 장자 므낫세를 축복하고 그다음에 차자 에브라임을 축복함이 마땅합니다. 법적으로는 장자는 두 몫을 받고 차자는 자기의 몫을 받습니다. 둘일 경우에는 거의 못 받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두 손자에게 축복을 동시에 합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오른손을 둘째 에브라임에게, 그 다음에 왼손을 첫째 므낫세에게 얹으면서 축복을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받는 것을 보고 요셉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기쁘게 여기지를 않아서 아버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손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이 창세기 족장들의 가족사를 보니까 끝까지 첫째는 첫째 되지 못하고 둘째가 첫째가 되는 그런 역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순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참으로 갈등 속에서 흘러가는 복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부모는 참으로 잘 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느낍니다. 나이가 많아서 시력이 약해져서 눈이 어두워지는 것, 어찌 보면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겠지만, 비록 인간사에서는 자연스럽지만 성경에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하시며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을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고 견뎌온 것이죠. 반면 눈이 어두워진 이삭과 야곱은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흘려보내야 하는 부모가, 하나님의 언약을 잘 바라보아야 하는 부모가 그걸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잘 못 보는 자녀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는 부모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 언약 잘 바라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 바라보고 공평한 사랑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여러 부모를 찾아보다가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제 정말 많이 살펴봤어요. 여러 부모를 살펴보다가 아브라함 말고 잘 보는 아버지를 신약에서 한 명 찾았어요.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의 아버지인데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해버리고 허랑방탕하게 살아온 탕자가 집에 돌아온 거죠. 아직 집에 도착하기에는 아직도 거리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알아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라는 말은 아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기다렸다는 말이 되겠고, 아니면 멀리서부터 나와서 마중했다는 말이 되겠고, 아니면 멀리서도 단번에 내 아들이구나 라고 알아봤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예의가 무슨 상관입니까? 달려가서 안아줘야죠. 무슨 옷을 입었더라도 안아주고 입을 맞춰야죠. 잘 보는 부모는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잘 보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경할 만한 부모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바라보고 그 자녀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공평하게 대하는 사람입니다. 끝내 자녀가 돌아올 때까지, 자신의 품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하며 잘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잘 보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도 잘 보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잘 보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보여주어서 결국에는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잘 봅시다. 잘 봅시다. 네, 잘 보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을 나의 자녀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큰 구원하심을 목도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